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채팅창에다가 서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점점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극복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박수로 조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릴지 마음이 전달되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9살 소년이었던 나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다음날 아버지와 울타리를 고쳤다. 집안이 가난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책은 한 권 살 수 있었다. 모은 돈을 쏟아부은 사업이 실패했다. 1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떠안았다. 하지만 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17년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람들은 내 자살을 우려해 주변의 칼과 날카로운 물건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를 겪을 때면 난 오히려 식당에 가 배부르게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실패했지만 방금 다시 시작했다. 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1809년 2월 12일 난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머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가 내 이름에 사인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링컨은요 27번이나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겪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죠.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젠 끝이구나.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뒷부분부터 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은 일관되게 이제는 끝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풍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호수 위에 큰 풍랑이 이르렀고 제자들은 정말 죽는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살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3분의 1은 갈릴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전문가였어요.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이젠 끝났구나,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점부터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이어지는 기적도 동일합니다. 5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라사라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의 특징이 있다면 정말로 폭력적이고 힘이 무척이나 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군대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란 레기온이라는 단어로서 이 3,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 단위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여단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단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아무도라는 단어예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을 보아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회복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레기온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혈루증이란 사실 이 시대에 어떤 병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요,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여성의 특정한 질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이 이 시대에 어떤 병을 의미하는지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1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병원마다 찾아갔습니다. 용한 의사마다 다 찾아갔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재산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끝이었습니다. 끝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모든 병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네 번째 기적은요, 이 순서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지 않아요. 갑자기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가? 거의 궁예처럼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문제는 앞에 등장했던 문제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이 야이로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이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희망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다는 거죠.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자 3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들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쿠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고 거부했다, 불응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끝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이야 라고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달리다굼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어린 소녀를 일으켜 주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 기적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즌이 시즌인지라 저는 마치 올림픽 경기 같더라고요. 올림픽 경기 중에 이 역도라는 경기를 보면 한 목표치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를 딱 달성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그 힘과 능력을 막 증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도의 이 세계 신기록이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이 인상하고 용상 합쳐서 484kg이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484kg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예요. 1kg 늘리는 게 정말 힘들고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라도 걸린다고 하는데 485kg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490kg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안 될 거야, 이제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500kg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역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4살이잖아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되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아빠, 다 먹었어? 이런 반응도 보여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 사역이나 유치부, 유년부 정도 되는 연령의 교사로 섬기다 보면 사실 섬기다가 당황스러울 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유치부 교사를 해봤는데요, 그 정도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리에 매달리는 아이들은 정말 많고요, 때리는 애들, 심지어 침 뱉고 도망가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저만 경험해 본 건 아니죠. 어린이들 보통 그럽니다. 정말 아이들 대하다 보면 얘가 선을 넘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이게 선을 넘는 게 아니고 아직 그 선을 모르는 거예요. 때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때려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고 자신의 행동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나 교사들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안 되는 거는 분명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가르쳐 줘야 하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분명히 감당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는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해봐, 너 충분히 가능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야, 풍랑,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엄청난 귀신들, 엄청난 문제들, 내가 함께 할게, 괜찮아.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요, 야,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는 걸. 예수님, 죽음이란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내 생각은 다르거든. 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기적은요,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그냥 일상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날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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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열정, 열정 하듯이 믿음, 믿음, 믿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 의심 조금이라도 더 내려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믿음, 믿음, 믿음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러한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한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 영역이나 특정 상황에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흔들릴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믿음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 고난 앞에 묻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질문이 생길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청년으로 섬기는 모습,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처럼 충분히 보여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걸요. 하지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교회 안에만 한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전공이 내가 선택해야 될 전공이 맞는지, 이 직업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직업이 맞는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체성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만남과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자 하나님, 나 결혼하는 건 맞아요? 주님 예비하신 제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 앞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라쿠오라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너희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결핍들, 뭔가 나만 더딘 것 같은 이 문제들은요,
사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분명하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혈루증 걸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야이로에게는요, 딸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된 이 소녀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그런 결핍들의 이유,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맨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올까요?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은요, 후에 대한 답입니다. 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동일한 문제들의 답이셨고, 앞으로도 이 문제들, 우리에 있는 이 질문과 문제들에 예수님께서 답이실 거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역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역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역도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여러분 장미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러시아의 세계적인 역도 선수 바실리 이바노치 알렉세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떠오르는 역도의 이 혜성으로 이 매번 기록을 경신하는 우수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기록 행진은요 250kg에서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 알렉세예프는 말합니다. 250kg는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세예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학자들이 그렇게 다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250kg이 인간의 한계라고. 알렉세예프는요 이걸 믿었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249kg 들었습니다. 249.1 들었어요. 249.5도요 들었는데 250kg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는요 이 알렉세예프의 트레이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게는 251kg을 다는데 알렉세예프에게 249kg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요. 그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트레이너는 심리학자의 말대로 그 사신을 완전히 숨긴 채 알렉세예프에게 도전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세예프는요 그 역기를 힘있게 드러내죠. 이 역기를 들고 나서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든 무게는 251kg이었다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렉세예프가 250kg를 든 그 해에, 그 한 해에만 250kg 이상의 무게를 든 사람이 6명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나만의 생각일 수 있고
누군가만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비교하는 의식들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그 생각, 그 좌절감들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 의심하지 않아야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그 저녁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잡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뭔가 더딘 것 같은 오늘이라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있는 곳에서 조용히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나 외부에 계신 분이라면 좀 안전한 곳에 있다면 눈 감아주시고요. 뭐 좀 그렇지 못한 곳에 있다면 마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해답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 진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우리의 만남과 인간관계,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답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